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육체로 이 땅에 계실 시간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보낸 인생의 마지막 행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전입니다. 6월절 엿새전,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엿새전에는 절친하게 지낸 나사로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 나사로에게는 두 명의 누이가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누이가 있었는데 식사 도중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가룟 유다는 그 나드 한 근이 돈이 얼만데 그것을 예수님의 몸에 붓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만 내비두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장사를 예비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6월절 닷새전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습니다. 6월절 나흘절 월요일에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 성전에서 환전하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들을 채찍으로 내쫓으셨습니다. 6월절 사흘절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성전에 가셔서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있는 것을 보셨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권위에 대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유와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6월절 이틀전입니다. 수요일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몄습니다. 이 가룟 유다를 포섭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배반을 당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6월절 하루 전입니다. 목요일 날입니다. 이 6월절 하루 전에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이때 가룟 유다와 이 가룟 유다의 대신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을 드신 후에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고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고뇌의 기도는 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당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이 감람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잡히셨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오전 9시에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시간상으로는 오전 6시를 전후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문을 한번 당하였고 이 빌라도의 법정 앞으로 끌려오셨습니다. 새벽녘에 이 감람산에서 잡혀섰을 때부터 군병들이 거칠게 다루었고
가야바가 신문하는 과정 중에 흥분한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마구 쳤기 때문에 몰골이 말이 아닐 정도로 참혹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형 권한이 빌라도 총독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빌라도 총독이고 그 다음은 빌라도 총독의 아내였습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유대인 군중들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이 법정에 끌려나온 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 승리의 주님으로 입성하신 이 종려주일과 오늘은 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기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이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으로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과 이 고난주간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등장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빌라도 총독의 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도는 자기 앞에 끌려온 예수라는 유대인 청년의 이 목숨 따위는 하나도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왕을 자처해서 군중들을 소란시켰다면 그를 정치범으로 다스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총독이죠. 로마 황제의 권한을 가지고 유대 땅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이 바로 이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 밑에는 분봉왕들이 있습니다. 이 분봉왕은 로마 황제가 이 왕을 지명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전체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자치제도로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분봉왕 제도를 만들어서 그 각 지역을 그 왕들이 다스리게 하였어요. 그럼 그 왕 위에 누가 있을까요? 총독이 있는 거죠. 총독은 로마 황제의 대리자잖아요. 그 총독이, 우리도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에 일본 총독이 우리나라에 나와 있었어요. 그 사람, 이 일본 총독은 뭘까요? 일본 천황의 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 밑에 이 분봉왕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는 이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였어요. 이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서 그 지역에는 그 지역 사람들이 맞는 종교를 믿도록 그대로 가만 내려뒀어요. 그래서 유대교에 대한 탄압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라는 청년이 자칭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를 정치범으로 다스릴 생각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신성 모독자이거나 세상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이든 그 메시아가 아니든 그런 종교적인 문제는, 유대 종교에 대한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당신이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미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라는 뜻으로 예수님은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답의 의미는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미 정해놓고 하는 이 유도신문을 할 것 같으면 알아서 하라는 그러한 태도이겠죠. 그러니까 네가 나를 신문하는데 네가 나를 이미 유대인의 왕이라고 정해놓고 묻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답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는 것도 아닌 아주 절묘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크게 놀라버렸습니다. 이 놀란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정치범 제목을 씌워서 간단하게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정치색이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고 정치색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빌라도의 생각을 몇 수 앞서가는 고단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칫 말을 잘못하다가는 자신이 이 상황을 온통 책임져야 하는 나쁜 상황이 될 수 있음을 그는 직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제수와 예수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유대인의 명절, 최고의 큰 명절인 바로 유월절이잖아요. 이 유월절이 돌아오면은 이 유월절에는 이 제수를 한 사람을 풀어주는, 사형수를 한 사람 풀어주는 그러한 그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로마가 유대인에게 그 하나의 뭡니까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제수와 예수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풀어줄까 하니까 이 군중들은 바라바라는 열심당원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예수가 아니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라바는 로마의 유대의 열심당원입니다. 그럼 이 열심당원은 바로 뭘까요? 애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밑에 있으니까 거기서 독립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독립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보면 제수지만은 유대 사람들이 보면 애국자인 거예요. 제수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라는 열심당원을 풀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군중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합니다.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는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밀란이 일어나는 조짐을 보이자 드디어 예수를 죽이려는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에게는 이 사람의 피해 책임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피해 책임은 너희들이 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다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게 한 과정에 하나도 책임도 질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는 말을 2번씩이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는 자기 몸보신을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청년 예수를 죽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면 예수님 당시의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 신문을 하게 된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불행이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이름은 이 땅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이 빌라도의 이름이 예수를 죽인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같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빌라도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고백문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죽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가장 큰 불행이에요. 그렇다고 빌라도가 갑자기 정의의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살려주는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역사에 있을 뿐이고 하나님만이 그의 결정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빌라도의 십자가의 처형의 결정은 우리에게 기회적이고 책임 회피적인 신앙의 태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도 빌라도와 같이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자리를 내거는 모험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건이 동일하게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빌라도의 선택은 당연한 것입니다. 10번이라도 똑같은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빌라도의 결정은 가장 좋은 기회를 스스로 박탈해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또한 사건의 주범이면서도 입을 싹 닦아버리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뒷짐을 지고 모른 채 하는 회색 분자와 같은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결정은 항상 어렵습니다. 고민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버려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고 살리는 결정을 단지 자기 자리 보존을 위한 거래 수단으로 밖에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로 이 말씀을 가져오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결정할 순간에 내 일, 내 시간, 내 가족, 내 성공, 내 돈이 장애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막상 예수님을 결정하려고 하면서도 내가 받아서 누려야 하는 어떠한 실질적인 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신자의 80% 이상이 주일에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자의 95% 이상이 수요 예배를 포기하며 지낸다고 합니다. 주일에 약속이나 예배가 충돌한다면 우선 내 시간을 먼저 갖겠다는 응답도 굳이 기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세상의 일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총독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포기하고 선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쉽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요즘 며칠간 뉴스를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 장로 대통령이라고 불렀던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이 되어서 지금 구치소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이 장로로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분의 표를 던졌습니다. 기뻐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를 하나님에게 바치겠다고 선언했을 때도 저는 너무너무 그 말씀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환경이 되었습니까? 장로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고 뇌물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우리가 이 총독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은 예수님을 포기하고 선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쉽고 자연스러워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 골고다 언덕으로 보내고 나는 이 초화로운 총독의 관저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빌라도와 같은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에 깊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해놓고도 나는 몰라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그런 거 묻지 마십시오. 이러한 빌라도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수많은 기회들, 나에게 평안을 누려가라고 주어진 이 풍성한 신앙의 책임은 내 앞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끌려 나오신 주님을 선택할 때에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혹시 권세와 재물과 지식과 시간과 좋은 것을 다 주신 것은 우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지만은, 그보다 몇백 배 더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예수님과 그 모든 것을 놓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준비시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빌라도 앞에 나온 것 같이 매일같이 우리 앞에 나오고 계십니다. 어떻게 나오실까요? 쇠사슬에 묶여서 찢겨진 옷을 입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구타당해서 퉁퉁 부은 얼굴로 우리 앞에 나오신 주님을 우리는 어찌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계속 채찍으로 맞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시오. 거기서 예정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십시오. 나는요, 나는 뭐 하느냐고요? 그냥 쉬렵니다. 피곤해요. 바빠요. 여기 총독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으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고개를 싹 돌려버리고 모른 채 하며 등 돌리고 살아가는 선택을 한다면 주님은 묵묵히 채찍을 맞으며 십자가에 달리시려 희롱하는 군인들에게 끌려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단 한 주간만이라도 제대로 주님을 선택한 기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주님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총독의 자리 그까짓 거 가볍게 다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만을 선택하셔서 부활의 영광을 받으신 주님과 만나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빌라도의 아내의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에 앉아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마도 성령님께서 빌라도의 이 아내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환상을 꿈을 통하여 계시하였나 봅니다. 이 빌라도의 아내의 역할은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하려는 사람 앞에서 그것을 막았었습니다.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경의 인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마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과속에 주의하라는 음성을 들려주고 차선 이탈 경보를 울려주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 여지가 많습니다. 나쁜 쪽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사실 좋은 것을 분별해서 선택할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심성은 나약하고 음흉하고 강교합니다. 좋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려고 할 때에 성령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이 아내의 말을 듣고 멈칫했을 것입니다. 자기 앞에 범상치 않는 청년의 기운에 놀라고 자신의 아내의 말에 더욱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가 결국 아내의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양심에는 매우 거리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다른 길을 가려고 하면은 제동을 겁니다. 그리고 방향을 다시 맞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높은 레벨의 권면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 혹은 멘토들이 말하는 것을 흘려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 내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는 한마디의 말도 허투루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내 것으로 받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법정에 모인 군중의 태도입니다. 이 법정에 모인 사람들의 태도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군중들이 대다수의 목적은 오직 총독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바라바를 풀어주면서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하라라고 물었습니다. 군중들은 일찍 말을 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 이리 악하냐? 꼭 이 청년을 죽여야 하겠느냐고 묻자 군중들은 더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곧 밀란을 일으킬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악함은 피를 보아야 끝이 납니다. 반드시 그 악을 행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목이 터져라 외쳐대는 수많은 군중들 중에 나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차별하는 기간이 고난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악에 가득 차서 광기를 내뿜는 군중들의 모습을 보고 빌라도조차 너희가 어찌 이리 악을 행하느냐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내가 남의 눈을 속이고 나 혼자만의 사생활을 꼭꼭 숨겨놓았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았을 때는 우리들의 일상들이 꼭 미친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광기 어린 빌라도의 법정의 군중들의 모습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법정으로 끌려 나오신 참혹한 주님의 모습을 보고 회개의 눈물을 쏟아내도 모자랄 판인데 언제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실 겁니까? 그만 우리는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어떻게 하라 우리에게 물으신다면은 네 저도 주님처럼 맞고 치욕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저를 끌어가십시오. 목이 터져라 이렇게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대신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이번 주 한 주 단단히 준비하시고 부르짖고 참배하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빌라도와 같이 내 욕심만 챙기는 기회주의적이고 무책임한 신앙을 회개하시고 빌라도의 아내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성경의 강력한 권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멈출 것은 멈추고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던 발걸음을 오직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평생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말했던 나의 광기를 벗어버리고 예수님 이름을 내 이름으로 바꾸어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예수님이 크게 감동하실 정도로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빌라도와 같이 기회주의적이고 무책임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권면을 무시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죄와 악을 끊지 못하고 예수 이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살아가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진실하게 참여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잡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